자, 오늘 말씀에 인간중심주의의 극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죠? 추방,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림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또한 이제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수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심, 사욕,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결과가 세 가지, 추방과 죽음과 죄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이 계속 연속적으로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와 두 진영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라지지만 이 두 진영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삶 속에 늘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의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본인들의 직업에 의해서 선택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유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으로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을까? 이게 궁금증이 좀 유발이 돼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어떤 믿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 믿음입니까? 앞에 우리 이순영 집사님이 있지만 내가 이순영 집사님을 아무리 약 올려도 이순영 집사님은 절대 나를 때리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포인트인데,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예물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단지 믿음의 유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 일단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은, 가인은 강한 자란 뜻이었어요. 강한 자란. 아벨은 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하였고 이만큼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줬냐면 온시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알아요. 알잖아요. 예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발꿈치를 밟겠다고. 그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전할까요? 자기 자식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오셔서, 누군가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새끼가 뭐였느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첫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와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아벨은 알고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가인은 땅의 소산,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의 첫 새끼 죽이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가인은 자기의 그걸 떠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있었다라면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인정받고 자기의 의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두 진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인정했으면 좋겠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노아의 홍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의 극치가 나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말씀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모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글씨가 보입니까? 와, 네, 좋습니다. 예. 이 정도는 보이셔야죠. 자,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순수한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 말아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해야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인가에 가미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서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정반대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전혀 반대적인 걸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 바벨탑은 처음부터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진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진영이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는데 쭉 흘러내려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는 몇 명만 남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노아 때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네 명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예,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몇 명이라고?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덟 명만 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누가?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또 비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람의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이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많습니까? 단신, 사욕, 수치, 죄로만 가득 차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마냥 좋다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이 바벨탑의 사건에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땅의 소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도 땅의 소산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추방이었잖아요. 추방.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관계, 죽음에서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수치와 탐심, 사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이게 아가나이노 메구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여전히 오늘 이 시간 밖을 나가면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일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축적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어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막 주시고 막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제가 아까 믿음을 얘기했지만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믿음?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연락받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무시한 채 세상의 눈만 돌아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세 가지 문제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땅의 소산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다음 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쫓아가며 이와 같은 것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4장 6절 7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분함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나를 주시고 다시 사신 그 믿음과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엄청난 지식,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물론 세상의 지혜도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다음 장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가지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또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적용시켜주는 거야.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봤을 때도 뜨뜻한 미지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보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임하고 나서 성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완 180도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3,000명, 5,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삶에서 지금 이 험난한 세상 근심 있는 이 삶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음 장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구속의 은혜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가 구절구절 써 있습니다. 구절구절 어떻게 써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들고 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왜 이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육신은 자꾸 아파오는 거야? 나에게 물질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있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씀을 나에게 뭐하라고 주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에도 분명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깊이 기도한다면 어찌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보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능히 상황에서 능히 이기며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는데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처럼 그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삶에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면 제가 왜 이곳까지 왔겠어요? 아침에도 일본어 설교를 했지만 진짜 힘들어요. 한국 설교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본어 설교 제가 언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제가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지만 또 기대는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올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우리 최영호 빌리 목사님은 골수산까지 하면서 왜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 이유가. 예? 가히 미국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본 땅까지 와서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얼굴 볼 날이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 정말 지키십시오. 그 귀한 믿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단지 구속의 은혜를 단지 깨달은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기 이 두꺼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 안다, 깨달았다,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주신 그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더 깊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감격스러워서 내 모습을 쳐다보며 정말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제발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닥칠지,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당할지, 내일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속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적용시켜 보십시오. 적용시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진리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은 진리입니다. 진리 뭐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구속의 은혜와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며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정말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또 누리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 주변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매일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화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왔을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또 가라앉히고 주여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